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교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한우 목사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리뷰를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우 목사님, 이 책 잘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해마다 이제 2023년도부터 2023 한국교회 트렌드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발간됐는데요. 이렇게 미리 한 해를 앞두고 그 다음 해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좋은 거죠. 예. 네. 매년 저도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 세미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네. 이 책은 원래 이제 기아대책하고 한국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책도 이제 10개의 트렌드로 나눠지는데 네. 각 부분에 10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네.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엮어냈습니다. 네. 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2025년 이렇게 전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여러 내년에 있을 그런 것들을 전망해 보는데 유반젤리즘이 어떤 건가요, 목사님? 예, 10가지의 트렌드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반젤리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책에는 이제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속해 있는 이 사회적인 그 현상, 그 현상학적인 영역에서 한 4가지 트렌드를 뽑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 4 영역을 또 뽑았고, 그리고 교회 영역에서 2가지 영역을 뽑아서 모두 10개 영역으로 그 중에 이제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트렌드를 꼽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많이 봤죠. 요즘 많이 보죠. 쇼츠를 많이 보고. 예. 저도 뭐 영화 리뷰,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찬양도 물론 보고 설교도 그렇죠. 듣고 있고요. 또 직접 또 유튜버시고. 그렇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유튜브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복음과 유튜브의 관계, 유튜브와 복음, 에반젤리즘, 이 2가지를 묶어서 이제 유반젤리즘이라는 이제 신종어를 만드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2025년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더 강한 어떤 두드러짐이 있을 것이다. 유튜브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뭐 성지순례, 심지어는 뭐 1인 부흥회까지도 유튜브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유반젤리즘은 트렌드 중에 트렌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정말 활용을 잘하면 기독교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한국의 그 IT 아주 선진국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음도 포터블 이제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성도들의 교제가 취약해진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보니까 이 책 안에 용어들이 제가 잘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라서 오소프락시, 오소독시, 패밀리 크리스천, 솔트리스 처치,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그 10가지 트렌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용어적인 명칭으로 유반젤리즘을 비롯해서요. 네. 그리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2025년도에는 한국 사회가 우리 지금 뭐 서로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요즘은 중독 문제라든가 자살 충동,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의 중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멘탈이 뭐 붕괴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죠. 이 멘탈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제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또 그 이태원 참사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상병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겸 그렇죠. 사태까지 겸.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아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이 집단적으로 불안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들의 어떤 이 멘탈을 케어하는 그렇죠. 역할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 또 뭐 포텐셜 레이어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포텐셜이라고 그러면은 이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네. 그 레이어티라고 하면 평신도를 성직자의 상대적으로 이제 레이어티 그러면 평신도를 말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평신도는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 어떤 그 경험과 그들의 은사 이거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내년 2025년도에는 이건 아주 트렌드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예배 인도 또 직장 사역자라든가 뭐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 소그룹의 리더로서 또 그렇죠. 어떤 가정 사역자로서 뭐 평신도 요즘은 설교자도 평신도를 평신도 이렇게 세우는 사역이 일이 있죠.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고 또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죠? 신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게 조금 뭐랄까 예전과 같이 이제 물질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힘드니까 직장을 가지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육전도사를 공모하는데 모집 그 요항에 신학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신학하지 예. 신학하지 않아도 상관없음. 예. 그러니까 신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 어떤 부서를 맡기는 부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교육전도사까지도 이제 평신도들을 활용해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되었네요. 예, 그게 이제 포텐셜 레이어티고요. 오스플락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소플락시 이게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오소독시 그래가지고 교리적인 것에 믿음에 관한 것에 이렇게 집착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옥소프락시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참된 행동, 실천 이것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내년도의 트렌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사회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 신앙에 대한 셀프 솔루션 이게 자기 스스로 나가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온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패밀리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Z세대 이 Z세대 스피리추얼 Z세대 이 부분에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X세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썼지 않습니까? X세대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참 그런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태어난 X세대가 있었고요. Y세대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제
그 새 세기가 시작하면서 그래서 X세대, Y세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은 Z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Z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신세대는 우리가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네. 특별히 이들을 잘 이해해주고 이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또 어떤 수평적인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관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벗어난 네. 이런 Z세대를 위한 예배도 기획하고 있죠. 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95년 이후 출생자가 13.8%네요. 인구가 굉장하죠. 네, 인구가 실질적인 이제 그 소비,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그력이 대단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네. Z세대를 향한 우리 복음 사역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싱글 플랜들이 처치. 요즘 싱글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싱글 그러면 조금 편견 의식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때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좀 눈총을 받는다거나.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이건 하나의 세대로서 싱글 그렇죠. 세대로 30대도 40대도 50대 60대도 그렇죠. 싱글 있지 않습니까? 싱글도 많고 또 요즘은 이제 다시 비혼도 이렇게 있고, 비혼도 있고 또 또 이혼도 돌싱이라고 있고, 하는 돌싱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예. 근데 요즘은 미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또 그렇죠. 조금 불편해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차라리 비혼이라는 말을 요즘은 또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니다. 그렇죠. 미혼은 아직 못했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싱글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역, 우리가 전문 사역이 필요하다. 또 그런 전문 사역자들을 준비하는 그런 저도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싱글에 대한 뭐랄까 전문 사역, 싱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워낙 또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싱글 플랜들이 싱글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싱글 플랜들이 처치가 이제 2025년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네. 시니어 미니스트리. 지금 뭐 2025년 내년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제 20%를 초과를 하면서요.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0, 3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령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노인 사역, 노인들을 위한 예배, 노인들을 위한 교회로 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존재하기 그렇죠. 어렵다. 교회도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뭐 1,000만 명을 넘고 6만 명, 1,062만 명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인 인구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지금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을 잘 교회에 그렇죠. 활용해서 교회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액티비티한 그 실버 그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도 지적하고 저희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78세이신데 점심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69세 되신 분이 설거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시니어 계층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신앙적인 자기들만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세대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교회 재정으로 하면 되죠. 네. 뭐 용역 부르세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그 헌신의 삶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솔트리스 처치. 마디렌 소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네. 아무새 마디렌 소금 그렇죠. 예. 들어봤습니다. 솔트리스. 예. 소금기가 없는 네, 소금기가 없는.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는 교회 그렇죠. 솔트리스 처치인데 네. 솔트리스를 이렇게 글자만 바꾸면 솔리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 없는 교회는 자기만 옳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솔트리스 처치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소금이 맛을 분석하는 잃으면 겁니다.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이 솔트리스 처치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이 선교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도 뭐 땅끝까지 이르는데 네. 증인이 되고 사도행전 1장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이 옛날의 선교의 개념은 우리가 가는 선교였습니다. 네. 보내는 보내는 선교, 네. 가는 선교. 그 가는 곳이 땅끝까지 우리가 미쳐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2025년에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은 여기가 땅끝이다. 여기가 땅끝이다. 여기에 있는 어떤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는 여기에 다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실질적인 어떤 이민 와 있는 이주민들이 있고 네. 디아스포라 이런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내 이주민들 그리고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은 방법이고 또 미디어 선교도 여기 하나에 들어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하신 미디어라든가 네. 또 하시는 찬양사역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해서 새로운 미션 트렌드를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절망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 부응하는 교회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교적인 그런 속담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눈치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그렇죠. 뭘 얻어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젓밥이라도 예, 얻죠. 새우젓인가 젓갈 네. 얻어먹는다 그러는 하여튼 우리가 2025년도를 대비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정말 눈치 빠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 함께 책 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